즐거운 명절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아주 즐겁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선물을 막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용돈도 주시고 그래서 명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호의를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명절이나 또 시시때때 챙겨주시고 또 선물 주시고 이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새로운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잊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표현에 인색한 것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 기도 수첩에 넣고 늘 기도하고 있음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분들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뉴스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요. 또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찬송가 울려 퍼졌다고 또 결혼식 망쳤다고 믿지 않는 분이 일반적인 이제 결혼 예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 부르는 복음성가 부르는 그 소리가 그냥 결혼식장에 크게 울려 퍼져 가지고 한 2, 3분 가량 그게 지속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예식장에서도 원인을 몰라 가지고 막 허둥지둥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망쳤다 이러면서 이게 뉴스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원인은 이제 찾고 보니까 그 예식장 건물하고 바로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무선 마이크가 주파수가 이 예식장 거하고 같았나 봐요. 그래서 수신이 된 거죠. 예식장에서 그 무선 마이크가 수신이 돼가지고 결혼 예식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찬송 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그것 때문에 결혼식이 악몽이 된 결혼식. 그래서 아니 무슨 결혼식 때 무슨 뭐 신부를 데리고 도망을 갔나 왜 악몽이 됐을까? 그런데 복음성가 그 부르는 소리가 거기 잠깐 들렸다고 무슨 악몽까지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섭섭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잠깐 클립을 틀어주는 걸 들으니까 노래를 너무 못했어. 그건 악몽이야. 그건 죄가 될 정도로 못했어. 네. 진짜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해? 그래서 악몽 인정. 근데 그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찬양을 그냥 하지는 않죠. 반주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형 교회에서는 여러 이제 밴드에서 반주를 하고 막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서는 이 밴드 반주는 안 들리고 그 개인 한 사람의 그 목소리 마이크만 혼선이 돼가지고 들어간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MR 제거라고 하죠. 반주가 제거가 된 상태에서 생 목소리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방송실에도 믹서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솔로라는 기능이 있어요. 찬양팀들 이렇게 마이크 하나씩 들고 하면 몇 번 마이크 솔로 누르면 다른 소리는 다 죽고 그분 목소리만 생으로 들리는 거예요. 재밌어요. 들어보면. 본인이 그렇게 부르는 줄은 모를걸. 반주가 제거가 되면은 이제 본 실력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일반 대중가요 하시는 분들도 그 팬들이 요즘에는 뭐 제주국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했던 것 중에서 반주 음악을 싹 걷어내고 생 목소리만 남겨서 이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라이브를 잘하느냐 막 이걸 가지고 막 이 얘기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품위 유지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에헴하고 살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이 많죠. 그것으로 다 앞가림하는 거죠. 뭐 옷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직분으로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앞가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같은 경우에도 반주 걷어내고 알맹이만 딱 보면 우리 신앙이 어떨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오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걸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들, 그런 거는 사실 반주 다 제거되고 우리의 생목소리만 들리는 날이 오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최후의 심판 날이 아니어도 우리의 그런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 그런 것들이 가끔 드러나요. 다시 숨겨지기는 하지만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부자 됐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가난해졌을 때. 사람의 인품은 그가 가난에 처했거나 그가 엄청난 부에 처했을 때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실제 인품이. 그래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방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사실 우리의 본 실력이었거든요. 또 혹은 막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돼서 교회도 안 나오고 바쁘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거 있죠. 또 평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안수 집사 직분 받더니 사람이 달라진 거야. 이수범 씨? 그러진 않겠죠? 직분이 주어지거나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딱 되고 나니까 얼굴도 안 보여요. 만날 수도 없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결국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 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말씀이 그러한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뜻은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한번 쳐봤거든요. 경륜 그랬더니 사이클로 도박하는 게 경륜이라면서요. 그런 걸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경륜장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이클 타고 경기하면서 거기다 돈 걸고, 그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경륜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경영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집안을 이끌고 가, 그러면 아버지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경륜이죠. 집안을 이끌고 가는 아버지의 경륜. 구원의 경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 죄로 물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릴 것인가. 이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신 거죠. 이해되셨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 또 계획, 이런 것들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경륜, 이거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관통하는 꼬챙이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모든 것을 꿰뚫는 꼬챙이, 여러분 꼬치구이 생각하시면 돼요. 꼬치구이에는 막대기 하나에다가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꿰죠. 꿰가지고서 이렇게 돌려서 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꿰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 계획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섭리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죠. 사랑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나에게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아도 나는 계속 쏟아붓는 거죠. 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그게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자비심, 이런 것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개념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것들의 의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꿰뚫는, 관통하는 것이 사랑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이 봉사가 향기로운 봉사가 되고 잘 익죠.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하는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잘못된 의도에다가 봉사나 헌신이나 헌금을 꿰게 되면 잘못 꿰어져서 타거나 설리거나 그럼 이제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관통 개념이 뭐라고요? 헤세드, 사랑과 자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일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탈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자비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제 구원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허락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율법이 있는 거는 뭐 사실이지만, 율법이 많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창세가 되었을 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고 범죄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강물처럼 굽이굽이 흘렀던 거예요. 그 율법 사이사이에 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잖아요. 그런 지엄한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으면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살벌한 시대에도 너는 소 한 마리를 들여서 제사 지내야 돼. 요즘 소고기 한 근이 얼마인데 소 한 마리예요. 소는 옛날도 비쌌고 지금도 비쌉니다. 가난한 사람이 소가 어디 있어요? 소 없어? 그럼 양도 안 돼? 그러면 비둘기는 돼? 비둘기 안 되면 참새? 여러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신이 재물을 깎아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재물을 깎아주는 신이 어디 있냐고. 이런 잡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어떻게든지 만들어 와. 모든 동화 속에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들이 다 그랬어요. 재물을 바쳐라. 제일 좋은 걸로. 니네 형편하고는 상관없어.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은요, 재물을 바쳐라. 내가 오늘 여러분 교동문 읽었죠.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너희들한테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숫소나 숫양을 가져가겠니? 응? 내가 짐승의 피를 마시는 신으로 보이니? 내가 실제로 굶주려서 죽을지언정 너희들한테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인애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길 바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압도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신이 너희들이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제사라는 제도로 표현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잊지 말라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형편이 어렵니?
형편이 어려우면 더 작은 거 해도 괜찮아. 형편이 어렵니? 또 상황이 안 되니?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돼.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축복이 덜 가거나 그런 건 아니야. 물론 하나님은 다 속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의도와 의중을 다 파악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대접을 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너희들의 형편이 그렇다면 괜찮아. 나는 양보할 수 있어. 난 그런 거에 목숨 거는 신이 아니야. 어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재물을 깎아주는 신이.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서원을 하면 갚아야 돼.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감히 약속을 해놓고 지키질 않아? 그런데 그 지엄한 서원 율법에도 뭐가 있습니까? 네가 서원을 했는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의논을 했는데 남편이 가장인데 남편이 안 돼라고 얘기했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 남편이 안 된다는데요. 그럼 물러줄게. 서원을 물러주는, 맹세를 물러주는, 네가 약속을 했는데 니네 아버지가 집에서 안 돼. 가장이 난데 내가 허락 못 해. 그러면 그 서원을 물러줘요. 그 지엄한 율법 시대에도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구약이 율법이라고만 하고 솥을 퍼놓고 안 지키면 죽는다고? 아니요. 그 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숨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혀서 내보내십니다. 어디 그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칼같이 판단해서 아니면 넌 죽는 거야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왜요? 헤세드,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중간중간에 아벨이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 받아주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그 자비와 사랑,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시는 것들이 구약 가득히 흐르고 있죠. 가득히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는 구원에 관해서 인색하고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사실 감춰져 있다기보다는 징검다리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 이제 구원받는 게 징검다리처럼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구원이 없을 수 없죠. 제사나 또 그의 양심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신약 시대처럼 광범위하게 구원의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거하고는 좀 달랐죠. 구약 시대에는 징검다리처럼. 그래서 사실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했고 유대인들처럼 아예 율법에 쩔어 사는 사람들 아니면 사실 그런 일에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징검다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다 표신하게 설명까지 해주시고 부록까지 붙여서 오늘 말씀까지 다 주시면서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다 해석까지 해놔. 오늘 우리가 그런 해석된 말씀을 보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의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은혜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교회,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 비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언뜻 보여주셨던 구원의 원리를 신약 시대 때는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해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7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그러한 은혜의 경륜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선택이 됐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를 그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일꾼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 은사대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웨이터라고 하는 단어예요. 웨이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뭘 기다립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이렇게 쳐다보거나 손을 들거나 저기요 그러면은 달려가죠. 뭐 하려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달려가죠. 종의 개념이 원래 웨이터의 개념이에요. 종은 뭐 하는 사람? 대기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기다려서 뭘 기다립니까? 주인이 무언가 오더, 필요한 일들을 지시해 주기를 기다려요. 그 일을 수행해서 주인을 편하게 해주려고. 요게 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자빠져서 자고 있으면 안 돼. 종이. 잘 때는 자야겠지만 일해야 되는데 누워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종은 항상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했다가 뜻을 발견하면 쫓아가서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직분이 많이 있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뭐 집사님들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성가대도 직분이고 다 직분이죠. 이 직분은 가로 열고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목사나 장로님들 교회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섬김받는 자리는 아니죠. 각자 맡은 그 임무가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종이라는 거예요. 오직 섬김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거죠. 저는 말씀으로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맡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대로 재능대로 그런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께 고용된 머슴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회자가 그런 게 많은데 아무래도 목회자는 앞에 서고 드러나고 지금도 저만 말하고 여러분은 말 안 하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스타가 되기가 쉬워요. 스타가 돼서 스타 목사님들 계시죠. 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공부도 뭐 많이 하시고 막 이중 언어를 구사하시고 그리고 인물이 잘생겼어.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또 인물도 그냥 잘생기셔가지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많어. 그런데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종이 드러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좋게 여길 만한 스펙은 배설물처럼 아예 미련 없이 버리고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바보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해요. 저도 겸손하게 말한다고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에게 또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저희 사모는 그게 듣기 싫었나 봐요. 여보, 강단에서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말아요.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정말 그런 건데. 근데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강하고 훌륭하고 뭔가 이게 그런 모습을 봐야 안심이 되지. 목사님이 나 바보예요. 자꾸 뭐 나는 부족해요.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성도님들도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줘서 되게 고마웠어요. 고맙긴 한데 사실 그게 성도님들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잘못인 거지.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얘기해요. 내가 강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을 잃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중간에서 가리지 말고 그냥 그 역할만 잘하면 되지. 조명을 비추면서 조명 뒤에 서 있어야지 왜 조명 앞에 가서 서 있냐고 비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님 자꾸 흉을 봐서 미안한데 저희 아버님께서 홈쇼핑을 이렇게 보시면 그 홈쇼핑에서 그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막
막 소리 질러가면서 물건 팔잖아요. 뭐 얼마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런 분들은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건 거짓말로 물건 제품을 막 과대 포장해서 막 그 노인분들 안 사면 지금 막 돌아가실 것 같은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그 연세 높으신 아버님께서도 이걸 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딸이 밖에 있고 이게 지금 빨리 지나갈 것 같으니까 급해서 사진을 찍었대. 그 화면을 적어오라고 자꾸 하니까 뭐냐고 그러면 말을 못 하니까 그거 있어. 이미 지나갔잖아요. 와서 보면.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사진을 찍었어. 아주 내가 사진을 찍어왔다. 보렴. 그랬더니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찍었는데 동영상을 셀카로 찍었어. 그래 자기 얼굴이 나와. 우리가 보니까 텔레비를 찍어야지. 본인 얼굴을 셀카로 찍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요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잘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우리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그분 눈치를 보면서 자꾸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강해지고 빛이 나는 것이지 내가 가리면 안 되고 성가대도 내가 노래 잘한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 제일 크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도 같이 불러서 화음을 만들어야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복음의 일꾼들은 개인적인 스펙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개인적인 스펙을 내세우거나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어떤 그런 면에 집착을 하시게 돼서 우리 목사님 이것도 내세울 게 있고 저것도 내세울 게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거의 빛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순수한 빛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연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연약한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충성하는 성가대, 더욱 충성하는 찬양팀, 더욱 충성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방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선물들은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마른 막대기지요. 다이나마이트는 마른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게 불이 붙으면 바위를 날려버립니다. 완전 두부 부서지듯이 그냥 풀썩하고 내려가죠.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에 들어가면 진짜 바위돌 같은 그 마음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겐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복음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이게 찔러 쪼개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곳까지 도달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완고한 죄인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의 죄성과 또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너무나 쉽게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이 순수한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을 설명하는 게 복음 전파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신다. 그걸 전할 때 그게 나타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학 나왔고 나는 못 나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사회적으로 별로 훌륭하지 못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울컥하는 뜨거움이 있다면 그거 억누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 내가 아는 대로 한마디만 해도 그 말씀은 두나미스 능력이 되어서 바위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맛이 있어야 교회죠. 교회가 회사나 이익단체하고 다른 점이 딱 그 맛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애개해도 그 속에서 바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죠. 그게 있으면 그게 진짜 훌륭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 같은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죠. 은사라는 게 선물이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통한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걸 꼭 갖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차라리 돌을 깨지 내 자식의 마음을 깨기가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과 은사를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물론 이걸 은사에 관해서 설명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막 주문이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고 열려라 콩깨 하면 안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갖고 싶다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나도 갖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행할 때 두나미스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다. 비결이라면 유일한 비결이 그거였어요. 구하는 것. 그 은혜가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학력이나 너희의 지난날의 어떤 업적이나 이거에 상관없이 은사, 선물로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로 받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다. 이것을 잊지 말고요. 여러분은 과연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있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저는 아직 집사도 아닌데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옛날엔 집사였는데 지금은 말도 아닌데요. 교회도 잘못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긴 이 본문 속에서 나 같은 자도 변화받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살아있는 증거가 자기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빠듯해서 이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풍성하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받았다라고 항상 간증하고 있죠. 사실 자격으로 따진다면 바울은 과거가 너무 셌죠. 역적이었죠. 배신자가 아니라 그냥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그랬어요. 원수 노릇을 했던 겁니다. 지은 죄도 많았어요. 이미 지은 죄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사도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을 사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린 그런 짓은 안 했지. 우린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 서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등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전초기지죠. 중간중간에 쉬고 보급하고 또 정비하고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또 한 칸 더 올라가서 이렇게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죠. 그게 없이는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지친 영혼이 쉬기도 하고 우리가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럼요 보호받기도 하고 추울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좀 몸도 녹이고 이게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초기지가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늘 신경 쓰시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모질게 신앙의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교회에 와서
충전하고 쉬고 정비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교회에다가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급해 주시죠.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죠. 세상 다 망해도 교회는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지역교회가, 지상교회가 뭐 없어지거나 이전하는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공식적인 은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전기가 통하듯이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위기에 처해도 봤잖아요. 위기에 처해 보면은 정말 릴레이로 징검다리 돌을 놓듯이 또 필요할 때 어떤 분에게 형편이 열리거나 은혜가 또 열려서 그분이 또 감당하고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감당하고 이런 식으로 신기하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지금 생각하면 어림도 없어 보이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들이 다 있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찬양의 은사도 있겠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은사들이 많이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옛날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더 마음에 들어. 네가 복 자체다. 너로부터 복이 뻗어나간다. 이런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너는 복이야. 그 아브라함의 후예가 뭡니까? 우리들이고 우리들이 복덩이인 거죠. 우리들이 복덩이. 그리고 교회가 복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덩어리고 여러분들이 복들이 모여서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복이 모여서 덩어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직원을 뽑거나 여러분 그런 이렇게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은혜의 경륜을 따라가는 신자였다, 믿는 사람이었다.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죠.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뭐 잘못 믿거나 설 믿거나 이상한 거 믿거나 이러면 그건 재앙이죠. 재앙.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또 복이고 복의 전초 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은사로 이렇게 됐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됐으니 얼마나 이 자부심 가질 일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바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바울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복덩어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풍성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은 없다.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무엇을 통해서라든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성공의 확률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장벽은 없어요. 장벽이 높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정도의 그 은혜고 그 호의, 여러분을 그 정도 사랑하시는 거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후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당연히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염려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구해도 되나? 이럴 때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눈이 뜨여서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절망, 끝일 것 같은 상황에서 수가 생각이 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가 낮아졌을 때예요. 솔직히 낮아졌을 때죠.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건 이미 의기소침한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 받을 가장 큰 기회다. 내게 희망이 없다, 내가 소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가, 혹은 내가 예전과 다르다, 내가 약해졌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그때가 내가 낮아졌을 때고 은혜가 나를 찾아오기 제일 좋을 때다. 아멘. 그때는 뭐 하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우리가 복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잘 이겨내는 복의 근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